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비의 세계에 접근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비의 세계를 제일 잘 설명하신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교회나 절에서 별로 안 반가워해요. LA에서 올림픽가에 가장 큰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마귀를 물러가라 하는 기도까지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서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개신교 속에서, 카톨릭에서는 그런 행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도 마왕 출현, 신도들은 조심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왕치고 대접을 받는구나 하고 무척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누가 부른 거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것,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해석하면 기독교 신자가 아닐 때를 얘기합니다. 난 크리스찬, 저 같은 사람이죠.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애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리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모든 게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경배하고 신령스러운 일을 행할 때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죠. 자,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여러 가지인데, 하는 짓거리가 다르더라도 뭐가 같은 겁니까? 성령은 같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신비의 영역이면 저거 뭐 이상한 짓 아니야? 미신 아니야? 사람 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아니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고린도전서 하면 13장만 외우고 있죠. 13장 그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믿음의 장이죠. 12장이. 믿음의 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으니 그 다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의 뜻은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4시간 동안 저한테 배우는 것을 열심히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느냐?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배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 배 교수님 강의하는 데서 저분 참 지식도 대단히 높으신 분이구나, 깨달음이 크구나, 지혜가 높다, 배워서 남에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데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지식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다릅니다. 자,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국의 김일성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 낙동강까지 처음 밀고 내려왔죠. 근데 갑자기 미국이 나타나서, 유엔이 나타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며 뒤로 샥 밀어서 얼마나 미국이 유엔이 믿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유엔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누구 관점에서? 김일성 그쪽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자, 유엔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압록강까지 밀었죠. 통일이 됐죠. 근데 갑자기 중공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승만 그쪽에서 봤을 때 중국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철천지 원수죠. 누가 정답입니까? 지식은 입력된 데 따라, 방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이거구나 하고 이해시키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김일성 입장이나 이승만 입장에서 보면 싸움밖에 안 하는 겁니다. 서로 싸 죽이면 죽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입장에서 왜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싸워야 되는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혜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누구에 의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가 오늘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타고난 것이 안테나로 타고났습니다. 여기 하느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역할은 성령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연결만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르게는 같은 성령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지식 다르고 지혜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믿음도 여러분들이 종교에 가서 열심히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임재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정신 자체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잡령이 들었는지 선령이 들었는지. 지난번 스웨덴 모리 책을 읽을 때 느낀 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항상 악마와 천사가 동행한답니다. 그런데 악마의 말을 따를 거냐 천사의 말을 따를 거냐는 것은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악마의 꼬심에 당하는 것도 나고 선택의 인도함에 복종하는 것도 납니다. 내가 즐거움만 추구하면 악마하고 더 친해질 거고, 내가 기쁨에 더 중점을 둔다면 천사에게 더 가까워지겠죠. 오직 선택의 길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참뜻은 사랑의 실천이고 남에게 유익하게 함이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누구를 유익하게 했느냐? 누구를 괴롭혔다면 나는 오늘 누구하고 친했던 겁니까? 마귀하고 친했던 겁니다. 내가 괴로웠지만 딴 사람에게 즐거움을 줬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천사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늘의 참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요. 죽어도 천당 가고 싶은데, 저는 천당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내가 피곤을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한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그렇게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자기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 얘기죠. 병 고치는 사람들이 능력하는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그러니까 나쁜 영이다 그러면 당연히 피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어떤 얘기는,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얘기는 방언 통변이라고 그러죠. 방언하는 분이 있고 그걸 통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쁘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왔다면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니 정말로 축복이구나. 그게 열심히 하면 방언하다가 통변도 되고 다른 사람의 영도 맑게 인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은 한 성령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가장 앞부분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죠. 선악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하지 않고 따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합평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받음에 감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파장이 달라지면 잡소리가 나듯이 항상 우리가 좋은 파장과 일치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처럼 소리가 윙 날 때 짜증내거나 이거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위치를 바꾸면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새 그걸 잘 못해요. 이거 누가 한 거야? 고쳐봐! 바꿔보세요.
하늘의 뜻.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이 성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창세기 앞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했죠.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이 형상을 누구를 닮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형상대로 했으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얘기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사인입니다. 소리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모양을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사람은 누구 짓하고 살겠어요? 고양이 짓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뭐가 되었느냐 하면 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생기. 미국 애들은 기 하면 라이프 에너지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의 기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남편 기죽이면 안 돼. 아이 기 살려야 돼. 항상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 얘기하면 그 미신 아니야? 웃기는 사람들이죠. 쓰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분위기가 좋다. 냉기가 흐른다. 살기가 흐른다. 온기가 있다. 전부 다 기로 우리 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는 생명 자체인 동시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기는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고 정보는 파장으로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이 되었을 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성령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 지상 낙원을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자, 제일 처음 것이 소리가 이렇게도 들리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가 소리가 울렸어요. 예. 오링 테스트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링 테스트로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는 것이 엘로드, 한국말로 수맥탐사봉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펜듈럼이라고 합니다. 펜듈럼. 이렇게 방울로 돼가지고 돌려서 파악하는 펜듈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성령과 하나 되는 길이 명상입니다. 자, 명상인데 이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아니 괜찮아요. 머리가 예,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소리 들으면 되니까. 자, 여기서 명상할 때 우리가 수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면에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에 산이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는 것들이 이 수면에 그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바람이 거칠면 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자면 물속에 게 진짜인지 여기 게 진짜인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평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 바로 그것을 침잠의 세계라고 하죠.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마음. 이 태백이가 달을 보고 달을 따로 물에 들어가 빠져 죽었지. 하다가 일어났다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파동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도전이라고 정도령 하는 사람이 한 100명 넘어요. 재림예수도 한 100명 더 봤어요. 미륵불도 100명 더 봤어요. 그분들 말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사람이지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서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할 때 저는 그분들 앞에서 조용하게 무슨 말씀인가 듣고 싶은데 아 내가 하나님이야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요새 이제 힘이 빠져서 한 침이라면 한 20년 전만 같으면 그냥 압박해서 날리고 싶어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성령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난번 이렇게 보면 여기 여성 동지들은 전부 다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아주 맑은 분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영적인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대개 당일 반응이 나타나고 남자는 며칠 후에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몇 분 만에 나타나고 어떤 분은 몇 달 만에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반응이 빨리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지금 오늘까지 앞에서 3시간 여러분들한테 요것에 대한 걸 하는데 이것은 못 들어갈 거고 요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전달을 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링 테스트 엘로드 펜듈럼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 한두 번 하면 자기들이 도사라고 그래요. 전문가예요. 한두 번 해서 어떻게 전문가가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해봤죠? 한 번 해도 되니까 자기가 도사예요. 엉터리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운동선수였어요.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그때는 키 큰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다 했는데 배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을 푹 끼우고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하죠. 치는 거. 그거 한 3번 하고 잘 되니까 그만해 하는 줄 아십니까? 한 1000번 해요. 그 다음에 농구에다가 볼에다 집어넣지요. 슛. 한 30번 하고 맙니까? 100번 하고 맙니까? 한 1000번 합니다. 축구 골대에다가 골대에다가 슈팅을 몇천 번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링 테스트 최소한도 몇백 회 하지 않고 오링 테스트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없는 비교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1997년도에 KBS에서 출연해가지고 엘로드 사용법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로드 사용을
제가 TV에 출연해서 할 때 2, 3년 했다고 KBS에서 저를 불렀겠습니까? 60분짜리 프로에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 저게 뭔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저를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10년 97년부터 2007년, 2017년 약 한 40년은 오링 테스트, 엘로드, 펜듈럼 이거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틀려요.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나서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호기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돈 벌려고 하는데 쓰면 안 됩니다. 로또 번호가 몇 번일까요? 안 나옵니다. 성령은 유익함에 누구에게 유익함? 타인에게 유익함을 줄 때 성령은 임하고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지금 이제 지난번 안 오셨던 분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링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 선생이 저거 사람들한테 2개씩 나눠요. 언제 대답하셨습니까? 정 선생님께서 제자가 많으시네요. 저는 6분 제자가 오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 오자라고 했죠. 오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오자는 없죠. Q자가 되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C자는 Q자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라? 오자를 만들어라. 오자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영어를 잘 몰라서 오 하면 되는데 링이라는 말을 썼어요. 링이 뭐예요? 반지죠, 반지. 반지를 만들어랍니다. 영어 오자를 모르면 반지 모양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2개씩 주는 거 아니에요? 2개씩. 예, 2개씩 줘도 되고 하나씩 줘도 되고 예, 편하게. 자, 예, 그래서 영어로 오자를 만들고 링을 만든 다음에 있는 대로 힘을 줘야 됩니다. 있는 대로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오링 테스트입니다. 이 오링 테스트 할 때 항상 자세도 똑같아야 되고 마음씀도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링 테스트 요거 시간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이거는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70% 이상 건강이 올라갑니다. 원래 이렇게 수염 기르고 꽁지머리 딴 사람들이 거품을 많이 뿌려요. 여러분들 뭐 이렇다. 그래서 가끔 길 가다가 젊은 아이들이 놀래요. 조정룡도 사기꾼사, 조정룡도 사기꾼사. 아, 그럼 저놈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대체의학이라는, 제가 하는 게 대체의학입니다. 아, 예, 맞아요. 1965년 군 위생병 생활을 하면서 돌팔이 길로 들어서서 돌팔이 중에는 아마 한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65년부터 돌팔이 생활을 했고 아까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만 6년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10년은 아니고 6년입니다. 6년에서도 3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남가서 트집 잡는 거 좋아하니까 6년 하면
야 3일이 빠지는데 야 사기꾼아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3일이 빠지는 6년입니다. 자, 그 다음 70% 이상 업이 된다고 했는데 모든 병은 마음에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치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얘기. 플라시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맹물을 줬는데 수염을 기르고 도살하는 사람이 주니까 효과가 있겠다 하고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가 플라시보. 이것이 미국에서 통계학적으로 몇 %로 나와 있느냐 하면 35%의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시보의 반대가 있습니다. 저는 사기종교 교주처럼 생겼는데 이 효과가 있겠어요? 받아 먹으면서 불신하게 되는 그걸 노시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는 35%, 노시보 3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이미 70%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플라시보적 마인드냐 노시보적 마인드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플라시보적 마인드는 성령의 핵심이 긍정입니다. 긍정.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비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아토스의 건강 이야기하고 건강은 한마디도 안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여기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윤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서 안 부르고 가서 불렀습니다. 이분 눈에 보였어요. 눈이 천사의 눈이에요. 이거 잡는 거 봐보세요. 아니 쓰러뜨리는 거 아니고 이쪽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중국의 도인들,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중국에 뛰어난 도인들 몇십 명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전수해 준 게 있어요. 인도의 도인들 여러 만났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서 이거 기가 막히다라고 배운 게 지금 누가 있을 때 병을 고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놓고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시계 방향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돌아서시고 제가 반대로 한 번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길을 넣어주시고 한 다음에 2번 뺐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꽉 잡는 법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항상 일정한 자리를 잡으라고 그랬죠. 기본은 엄지의 요 첫 마디, 요거는 2번째 마디 중간을 잡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게 여기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붙으면 간과 폐의 기운이 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띄우고 앞에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잡으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세게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5 했습니다. 돌아섰어요. 몇 배 차이인 것만 얘기해요. 100배.
뼈는 과장이고 체감은 5배 정도 느끼고 눈금으로 하면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우리 언어에 옳다, 오른쪽은 옳다, 바르다, 왼쪽은 왜다. 왜 왼길로 가느냐? 잘못됐다는 의미. 한양이 오른쪽일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자분들이 제가 손을 안 댑니다. 가슴에 문제가 있다. 유방에 근종이 생겼다. 암이 있다.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마사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병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아까 배치의학은 3가지가 핵심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돈이 안 들어야 된다. 하기가 쉬워야 된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돌리면 됩니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배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 법도 이따 가르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손은 약손이다. 거기 다 나온 거예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대장암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장에다 놓고 가세요. 생리통이 있다. 맹이 있다. 그러면 그따 대고 돌리세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무릎이 아프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릎에 올려놓고 돌리세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100사람, 1000사람한테 알리십시오. 인류를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손은 안 대고 할게요. 기운의 작용 범위를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제가 3번을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도 힘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다시 오른쪽으로 일부러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5. 거짓말 같으시죠? 사실입니다. 자, 사실이래. 그래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암 치유할 수 있어요. 두통, 뇌종양, 치매, 파킨슨 올려놓고 돌리면 됩니다. 손해 보실 게 뭐 있으면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가급적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하시고 오른손이 고장났을 때는 왼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게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이 기를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파장으로 존재하는데 사람이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면 입자가 된다. 이게 최근에 발견된 거죠. 물 10여 년 전이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에너지를 물질로 바꾸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고 노시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돼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조한 게 있죠. 강조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화초를 키우면서 물을 줄 때마다 예쁘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아주 꽃이 잘 피었는데 물을 줄 때마다 저주했어. 야, 이 새끼 뒤지는 게 낫다. 너 여기 와서 귀찮게 하냐? 그랬더니 시들어 버렸다. 그게 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적, 노시보적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사랑한다, 고맙다 하면서 물을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분자 구조가 육각형인데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비하면서 찍었더니 찌그러진 육각형이 되었다. 우리 몸이 60-70% 이상이 물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 담긴 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하면, 자, 다시 하세요. 오른쪽으로 오늘 여러분들 심장에다 딱 손대세요. 심장에다 대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장 때문에 다 났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입자로 바뀌면서 여기에 치료 물질이 들어옵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렇게 돌리시면 돼요. 심장 답답하다, 막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놓고 하세요. 옷 입고 해도 좋은데 맨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맨살에다 대고 우회전 마사지. 간이 나쁘다, 간 병하다, 지방간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놓고 내 간이 좋아진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상치료라고 합니다. 상상치료. 상상치료라고 하는 것이 양자물리학적 사고와 플라시보와 노시보적 사고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거창하게 5자로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데?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어디를? 우선 여러분 몸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사회는 평화로워지고 인류는, 제가 가끔씩 지적을 하는데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만 통일해요. 하고 싸워. 싸우면서 통일이 될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다 편지를 보내고 싶어 못 보내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죠. 어디에?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딱 한 군데 못 가는 데가 있죠. 그러면서 무슨 통일을 주장합니까? 편지 보내기라도 하자는 대화하신 적 있습니까? 남북 이산가족 만나게 하자. 철저하게 싸우고 대화하신 적 있어요? 말로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불도저를 몰고 가서 철조망을 싹을 밀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통일되나요? 서신왕래가 돼요. 남북한 상호 방문이 자유로워질 때 통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실행 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나서서 멋있게 깜짝 놀라서 이쪽에 와서 놀라운 게
강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돈 좀 벌겠다. 5분 하면 5만 원 되고 10분 하면 10만 원 되네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봤더니 폼 잡으셨는데 나 이런 사람이다. 이미자 불러놓고 20만 원 내라 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스는 나와서 지금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드리고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은데 저 엘로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성령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안테나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요. 손을 모으시고 다리를 10cm 올리시고요. 10cm.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세가 멍 때리기 하시면 돼요. 멍 때리기는 자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멍 때리기를 하면 벌써 이분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손을 얹은 상태에서 몸에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보세요. 이분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우리 세포가 1초에 몇 조 파동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지금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죠. 시간당 시속 1,400~1,500km. 우리 모르고 있습니다. 그 파동과 공명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 파동과 공명할 때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자, 이분이 그 상당히 영적으로 맑아서 저기 이분 너무 맑은 분인데 보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 파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파동만 보세요. 지금 요 상태가 약 10분 지나면 소리를 지르고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늘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그건 가짜입니다. 어린아이의 옹알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분이 느끼는 것은 편안함과 따뜻함입니다.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체면동도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체면은 의식이 없는 겁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함? 크게. 문효원. 말하면서 되니까 체면 아니죠. 체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면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놓고 뒤로 넘어져라 해야 되고 말로 상대방을 유도해야 체면입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번에 기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드렸는데 그걸 이따 다시 한번 들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지금 여기서 이분은 지금 완벽하게 정신이 맑죠. 기분 좋죠. 여기서 제가 이분을 윤 목사님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보세요. 자기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갑니다.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웠을 때. 보세요. 제가 윤 목사님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조금 있으면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갑니다. 그만. 자, 그다음 제가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말을 하세요. 피아노에 가서 손을 얹어라 라고 말을 하세요. 같이 피아노에 가서 손을 얹어라. 얹어라.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오늘은 엘로드 할 시간이 없었음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기대돼요. 엘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안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실정한 것에 대하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실정한 것이 기본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으라는 얘기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푸는 그대로 끌려간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영적인 것, 신령스러운 행위가 성령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저기 우리 문여사를 일로 보내고 피아노 위로 보내고 앞뒤에 파동이 있게 한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행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같다. 성령과 하나님 같은 능력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여자분들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8분 중에 5분을 받고 여기서도 5분을 봐서 그분들에게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를 하고 싶어서 모임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할 때 기록을 세웠는데 강의 들어온 사람들이 1200명이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300명 이상 모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장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유세를 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300명 더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짜로 해주겠다.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왜 안 바라보느냐? 성령의 참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남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엘로드를 못해드려서 한 사업 다음에 감사합니다. 네.